다 함께 찬송가 27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3, 4, 5의 비전이 이루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과 표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목양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외교, 교육, 한국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집단 발병으로 번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정상화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믿음의 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교회와 기관에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시고 사역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3, 4, 5의 비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의정부를 성취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과 표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목양하는 데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외교, 교육, 한국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집단 발병으로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종식시켜 주시어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정상화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믿음의 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 앞길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비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또 교회와 기관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1쪽에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조만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 멍에를 가볍게 하면 왕을 잘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지 원로들과 또 젊은 신하들에게 각각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은 백성들을 후대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여기고 선한 말로 백성들을 가르치면 백성들이 떠나지 않고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라고 자문을 했고, 또 반대로 젊은 신하들은 솔로몬의 때보다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왕은 전갈 채찍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어떤 의견을 수용합니까?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나라를 잘 방비하고 성읍들을 건축해서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제사장들을 임의로 세우는 일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찾아갔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레위 사람들을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3년 동안 남유다를 도와줌으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점점 더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르호보암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던 나라는 어떻게 견고하고 강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3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서 찾아온 레위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강해졌는데 그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떻게 남유다를 도와주게 된 것입니까?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3년 동안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순종의 길로 나아갔고 그렇게 됨으로 나라가 강성하게 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이 순종은 지속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견고하니까 이제 살만해진 것입니다. 그 삶에 안주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이스라엘 전체에까지 미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즉위하고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하고 4년차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탈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4년차 때부터 말씀을 버리고 1년이 더 지난 르호보암 즉위 5년차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3절의 말씀과 같이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을 비롯한 애굽 지역 일대에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11장 5절부터 12절에 자신의 나라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든든히 세워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들을 건축했는데 무려 15개의 성읍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자 그 성읍들을 애굽 왕의 손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5개의 성읍이 빼앗긴다는 것은 15개의 도시가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개의 도시가 르호보암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뺏겨버리는 비참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왕의 손에 처참하게 짓밟힌 남유다의 일로 인해서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문제를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에 대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선지자 스마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유다를 버려서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십니까? 그리고 왜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런 잘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은 어떤 태도를 보이며 나아갑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말은 낮추다, 굴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찬양합니다. 공평하고 올바르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시삭의 괴롭힘을 당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임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비함을 돌아보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비함을 보셨지만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희를 조금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진노를 바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비슷합니다. 평안하고 든든하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든든하고 살만하면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안일함에 빠져서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징계하십니다.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으시기도 하시고 연단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살만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과 같이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속히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고 든든하고 살만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임을 속히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며 평안하고 든든하고 살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보입니다. 우리가